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예, 연초가 돼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현대 경영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오마에 게니치라는 사람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장소에 변화를 주고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을 때로 바꾸며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를 좀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빗대어서 제가 신앙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내 생명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적인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처럼 그냥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가치에 매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평생의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단번에 한꺼번에 성숙해지고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성숙해지고
변화의 싹들을 키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왜 지혜가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생 속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사실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거쳐온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궁극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용기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우리 안에 내 삶의 거룩한 장소나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장소와 공간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것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당은 우리의 영혼의 영적 산파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북돋아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양되어지고 행복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가도 별로 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공간과 장소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버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가 있다고. 영어로 B는 태어남이고 데스는 죽음이잖아요. 영어 B와 D 사이에 C가 있대요. 바로 선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고양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괜히 기분만 잡치는, 여러분, 그런 공간과 장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당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산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을 더욱 사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미디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 대할 때, 서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꽃처럼 피어나기도 하고 때로 안개처럼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금 변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죠. 아니요. 사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내게 좋은 친구가 없을까? 왜 내게는 좋은 사람이 없을까?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 놓으면 내가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학생의 아이들이 연탄 봉사를 하고 간식을 먹고 1년의 친구들이 또 교회에서 함께 놀다가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아이들이 잠을 자면 기쁨 반, 약간 고통 반입니다. 기쁨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함께 MT하고, MT가 아니지, 함께 밤을 새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안방이랑 이 교육관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놀면 잠을 좀 잘 못 자요, 제가 시끄러워서.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는 일찍 자고 또 조용히 놀더라고, 생각보다. 그냥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별로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함께 놀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야 오늘 밤 나랑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밤 좀 새울래?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그런 만남도 필요해요. 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부럽잖아요. 정말로 순수하게 자신의 모든 삶의 시간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친구들끼리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서로가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항상 사람과 만남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두 개의 시가 있어요. 하나는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입니다. 가끔씩 제가 외로움을 탈 때면 저 시를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다시 한번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하면서 다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런 좋은 친구를 내가 내 삶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얼마큼 애를 써왔나 하는 스스로의 성찰도 때로는 저 시를 하다 보면, 읽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고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고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고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좋은 친구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최근에 제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을 쓴 유홍준 문화재 청장이었고 교수였던 분이 새로운 책을 하나 써가지고 읽고 있는데 나의 인생 만사 답사기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굉장히 다른 거는 그동안에 있었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안 와닿는데 왜? 이전에 읽었던 것이 있으니까 독특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근데 저 책 5장에 보면 스승과 벗이라고 하는 챕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만났던 사람들을, 교훈이 됐던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해 놨어요. 거기에는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스승도 있고요, 자기보다 어린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서로 다른 분야 속에 서로 다른 나이, 직업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선배고 어떤 사람은 후배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신에게 영향을 주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 책 5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같은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거죠. 근데 저 책에 소개된 인물들은 춤꾼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자기의 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그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다 도움이 되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행복해졌다고 하는 추억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자신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만남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백성들의 만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에 만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사람이 만나서 시너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해내셨을 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맡기려고 한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말이 어둡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하는 나를 저 애굽의 왕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니 제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말고 다른 사람, 이게 아니고, 그래, 알았어, 아론을 세워줍니다. 그러면 내 형제 아론과 더불어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너의 하는 말들을 도와줄 조력자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 협력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의 한 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로마서 16장입니다. 바울의 로마서 16장에는 34명의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람들, 정말 신분이 하늘과 땅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바울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거기에 장엄하게 그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인지 모릅니다. 신분을 초월하여, 직업을 초월하여, 생각을 초월하여 어떤 일들에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막연한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각기 다양하게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 항상 넉비공처럼 막 튀는 사람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 속에서 그냥 최선을,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늘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저기 하는 사람들은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막 이러면 제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각자에게도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참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다 나름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만남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길을 바르게 가도록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만남이 신앙 안에서 가장 좋은 만남입니다.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이 바르게 위치 지어질 수 있도록 때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우리 신앙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흔히 좋은 친구와 우정의 대명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정을 맺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명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한 명 남은 아들이 이스보셋이었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으로 등장하는데 헤브론에서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이고 마지막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야. 그러면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될까요? 적어도 15살에서 2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읽었던 그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자기 아버지 사울의 왕을 이어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왕이 1순위 승계자인데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왕궁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다윗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좋은 왕이 될 만한 그런 기질과 신앙과 믿음이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칼과 갑옷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양도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의 왕권이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요나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요나단과 다윗 단순히 자신의 왕위를 그냥 다윗에게 물려줬다고 해서 좋은 친구가 아니라 실상은 바로 다윗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요나단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왕위를 그대로 다윗에게 양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역사에 눈을 뜬 자들이 결국 또 다른 친구, 또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서도 그 모진 세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풍모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해치거나 자기 곁에 오는 사람들을 함부로 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일으켜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영혼의 화수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는 광야 시절에 참으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특별히 그가 왕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왕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을 만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 만남이 어떤 것입니까? 부자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부자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모욕을 줘서 보냈습니다. 근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런 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함부로 남의 물건을 해치거나 남의 생명을 해한 일이 없었어요. 도리어 지키고 보호해줬어요. 나발의 양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목자들이 그 사실을 알기에 내 부하들이 가면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모욕을 준 거예요.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나발의 모든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결의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이끌고 가죠. 그때 아비가일이 그의 아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급히 먹을 것을 싸고 다윗을 만나러 가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집사님이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다 보면 결국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엇을 호소합니까? 당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 나중에 훗날 그것이 당신이 왕으로 썼던 사역을 행하는데 장애가 될까 두렵다. 그러니 당신이 바르게 처신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그 길을 잃지 않도록 공고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돌려서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바른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관계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릴 때부터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만이라는 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편지를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저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거죠. 너의 그 왕비의 자리가 일신상의 평안함을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다. 지금 이때를 위함이니 그렇게 알라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강력한 공고의 이야기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3일을 금식하고 결국 왕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친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충원하고 애쓰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서 진심 어린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도 우리는 그저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괜찮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진실함의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바른 뜻과 길 가운데 세워 있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본질과 핵심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면 짜증이 왕창 났습니다. 왜냐하면 샤워 습관 때문입니다. 남편이 한번 샤워를 하면 변기에 물도 묻고 그냥 곳곳에 벽에도 묻고 물이 다 튀깁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인이 제발 좀 샤워 좀 잘하면 안 되겠냐고, 좀 조용히 잘하면 안 되겠냐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맨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막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고민 끝에 방법을 취했습니다. 샤워 커튼을 달아서 물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중간에 그냥 샤워 커튼을 하나 딱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여보, 이 안에서 반드시 샤워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샤워 커튼을 쳐야 됩니다.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샤워를 끝나고 나면 여전히 똑같이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샤워 커튼을 하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 하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내가 엄청 화를 많이 냈습니다. 왜 샤워 커튼을 하느냐 못하느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튀기느냐, 하루가 지나서 하루 건너 하루 매번 싸움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서
오랜 싸움 끝에 이 부인이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 부인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샤워 커튼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왜 맨날 이것 때문에 내 아내와 싸워야 되지, 내 남편과 싸워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우리 가정 부부의 본질인데 이 샤워 커튼이 뭐라고 내가 이 샤워 커튼을 쳐가지고 그것도 또 고쳐지지도 않는데 이 샤워 커튼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부인은 샤워 커튼을 딱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신은 여러분 각자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인이 샤워 커튼을 없애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늘 자꾸 지엽적인 문제로 어떤 갈등과 아픔을 느끼기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생각해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삶을 사는 일, 그리고 이왕이면 행복하게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싸움은 이런 관계의 본질을 제껴두고 아주 작은 것들에 우리가 싸움과 분란과 갈등을 일으킬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고 지엽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 그것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른 길과 뜻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충원하고 조언하는 그 만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만남을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까이서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